have mercy on u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을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밝혀주신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다 주는 소망과 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꼭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고증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예수님의 또 탄생하는 날은 이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리는 날로 정해서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고 또 육체가 없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한계를 입었다는 것이죠. 한정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신이 인간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신이 인간 세계로 이렇게 돌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침범해 오셨다, 뭐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인간이 강력한 열정과 열심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엄청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죠.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또 자기 몸을 깎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행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넓은 우주 어디에서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한정된 인간, 부족함이 많은 인간은 신을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자신의 전부를 던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 열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잘났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까지 이 양산에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2023년보다 훨씬 더 전이지요. 2023년 이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구세주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구세주. 유대인들을 위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누구냐면 온 인류, 지나간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 앞으로 올 우리의 모든 세대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사람이 구세주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구세주가 왜 메시아가 되고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냐는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보에 쌓인,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 엄마의 그 품에 안겨서 둘둘둘 말잖아요. 내년 이맘때 되면 하나 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이 지금 결혼하자마자 애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을 거라고. 아멘. 역시 또 작은 오빠가 또 아멘으로 또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죠. 아멘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싸움입니다. 잠깐 딴 생각하다가 아멘 놓치면 이거 자다가 뒷다리 걸는 거 되는 거고.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증거가 될 것인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왜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면 그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능력이 뛰어나야 할 텐데, 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낮고 천한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집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머무는 집이 아니라 말구유에 양이나 말이 머무는, 짐승들이 머무는 그 구유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좀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들은 다 좋은 곳에서 멋있고 화려하게, 누가 봐도 그럴듯하게, 야 그래, 저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저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어린 아기들, 그리고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 카운터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라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인, 그 문화적인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백마를 타고 굉장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빛을 등지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모습으로 올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엄마의 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조차도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선지자는 고향 외에서는 인정 다 받는데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 봐왔기 때문에, 영웅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사람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그 자체였지만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전에 누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저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커피도 다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볼품 없고 오다 가다 만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면 왜 왔냐고 이게 자리 베린다고 나가라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함께 하고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맞죠.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 이해관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우리가 다시 그려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2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하게 피로 물들였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배척했습니다. 어린 아기와는 정반대로 힘과 권력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도 2023년에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의 문턱은 높고 화려하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좀 가졌다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겸손했던 목자들, 이것은 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밤에 양을 쳐야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어린 모습의 아기지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여기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의 실력을 믿어라.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내 삶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한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한 40살 기성세대로 오셨다고 하면 어린 아기, 연약함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힘없고 연약하고 어린 아기 같은 우리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 다 있었고 물리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부족한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뜻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똑같이 그런 내리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우리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탄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위급한 일을 당하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된다. 두 번째는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아기 예수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라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구유에 오시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국간에는 어떤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왕궁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별 6개, 별 7개짜리 호텔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벼슬이 높은 사람의 집이나 궁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고급 호텔 같은 데서 태어나셨다면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신분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친구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몸을 누이셨고 누구라도 겸손한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나 좋은 회사에는 실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고 훌륭한 집은 돈 많은 사람만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한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리로 들어가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의 교회를 추구하고 유지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크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은 좋아하지만 예비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힘들어합니다. 그 종교적인 그 색채 자체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쉽게 돈 1,500원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사실은 돈 없어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고급스러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라고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잡아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은 당연히 외양간에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운명과 사명대로 사셨고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논리대로 말한다면 교회가 왜 생겨나야 합니까? 왜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져야 됩니까? 허물기 위해서. 이게 교회가 크고 화려해서 멋있어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원래의 목적을 생각하면 성탄절에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죠.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태어난 모습 자체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위가 하락이 되었고 태어난 이유 자체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점에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점에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로 구유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모시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Lamb of God.